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어떨 것인가 예상을 하면서 또 로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나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지할 때 또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어느 회사 대표 아니면 어느 회사 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로 부름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분명해야 되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건강한 삶을 못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바울은 첫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랑스럽지도 달갑지도 않은 것이죠.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바울은 내가 종이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종이 되어도 자신의 인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주인 때문이지요.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지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종이 수치가 되기도 하고 종이 영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에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이 되기가 싫으십니까? 아직 그런 마음 있죠? 나는 예수님의 종 되기 싫어요. 이런 마음 있죠? 그러지 않으세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있어서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도 이처럼 똑같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아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은 그래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만난 것도 내가 그냥 원해서 만난 게 아니라 서로가 잘 맞아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 전에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 또 청년들 보면 나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참 많죠. 청소년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가 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저는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렇게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하루하루에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게 좀 더 깊이 잘 알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해요.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여 그 다음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하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그냥 자기 말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으니,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모르던 사실들도 알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닌데 이게 나한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냥 그 생각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짧게는 300년, 400년 후에, 길게는 600년, 700년, 1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것은 이 예언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코란이나 아니면 또 불경에는 예언이 없어요. 왜 예언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한 세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코란은 마호메트가 한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불경은 석가모니와 또 그가 살았던 한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전 중에 이런 경전은 없어요. 성경만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200년 후에 되어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되어질 어떤 일들을 예언했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떤 한 가지 일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한 그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은 수학 공식처럼 어떤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이 실제로 역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실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해서,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한 가문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히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 삶의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육체가 죽임 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성결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지만 성결한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다. 우리 주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 예언되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복음은 어떤 공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론이나 공식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죠. 이론이나 공식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공식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이나 공식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확증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나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어려운 종교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는데 영상에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한 스님이 불교의 그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는 원리에 대한 겁니다. 불교는 고집멸도 이렇게 하면서 뭐 사성제, 팔정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방법대로 네가 실행을 해서 그 수준에 이르러라라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스님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불교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달마 존자가 뭐 어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벽을 보면서 몇 년 동안 수행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각했다 그러잖아요. 원리를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또 아니면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학식이 깊은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배운 적이 없는 한 여인들이라도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인생에 참된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지요. 복음을 믿게 되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전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만났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있어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청소년 때 그냥 청소년부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니까 재미있어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쫓아서 흩어져서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죠. 우리는 왜 날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또 삶의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게 살아갑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하고 또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